네,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아멘. 네, 어제 말씀은 하나님 없는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없는 그 어떤 것도 아무리 귀한 것이라 할지라도 허무할 뿐이고 그것은 세상 지혜일 뿐이다.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이 야고보서의 핵심 주제가 뭐냐면 참된 믿음과 행함이죠. 참된 믿음이라는 게 무엇이고 참된 행함이라는 게 무엇이냐. 이것을 계속 지금 말씀하고 있고 그 주제에 대해서 지금 자세히 알아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참된 믿음과 참된 행함은 어떤 것이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한마디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참된 믿음과 참된 행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행함이다. 이렇게 답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함께 하는 겁니까? 그게 이제 믿음이라는 것인데요. 믿음으로 함께 한다라는 것인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의 영역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건데, 그래야 함께 하는 건데, 생각 중에도 믿음의 생각이 따로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찾는 생각, 이것을 먼저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생각으로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는 것이 돼야 참된 믿음이 되고 또 참된 행함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15절 한 절을 읽었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자, 여기 보면은 사는 것, 이것저것 하는 것, 그 전에 주의 뜻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먼저 주님의 뜻을 구한 다음에 살기도 하고 이것도 저것도 하라. 이제 이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지 않고 사는 것 또는 이것저것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이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지 않고 하는 모든 행위는 결국 나의 뜻이 되는 것이고요. 이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뿐이지 주님과 상관이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을 가졌다는 사람들이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 주님의 이름, 주님의 능력을 이용하려고 하고 악용하려고 하는 이런 태도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뭐냐면요. 반드시 먼저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아야 되는데 여기 이 부분에서도 우리가 생각할 것이 많다는 겁니다. 잘 생각해야지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성도는 어떤 것들을 생각해야 하는지 또 조심해야 하는지 오늘은 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자기 뜻과 자기 욕심을 하나님의 뜻으로 위장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뜻, 자기의 욕심 이거를 말하자면 주장하기 위해서, 실행하기 위해서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위장을 하는 사람들, 거창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경우가 되냐면 특히 이제 교회에서는 목사님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죠. 쉽게 얘기해서 큰 교회를 건축하려고 이제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결국은 이것이 자기 욕심이고 자기 야망이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큰 교회를 건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제 강단에서 선포하고 이제 성도들에게 헌금을 계속 종용하는 이제 이런 식의 설교가 대부분 흘러 이제 나오게 되죠. 이럴 때 이제 조심해야 되는데 자기 야망, 자기 욕심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악용하는 이런 예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또 청년들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는데 어떤 남자 청년이 여자 청년을 이제 좋아하는데 당신과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여러분, 이성과의 결혼은 하나님의 뜻도 중요하지만요, 이성이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서로 합의하는 게 이게 중요한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준비도 안 된 사람한테 가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막 강요하게 되는 이제 이런 일들이 자기 뜻, 자기 욕심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위장하는 그런 예가 이제 되겠습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는 누가 있냐면 사울 왕을 들 수 있는데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남김없이 다 진멸하라. 짐승들까지 다 진멸하고 불태우라고 했는데 사울은 아까워서 그 이제 귀한 거를 남겨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합리화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5절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다 불태워 없애라고 했는데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남겨두었다. 이렇게 합리화합니다. 결국 사울 왕의 욕심을 위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임을 강조한 것이죠. 이런 행위는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고 욕되게 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내 뜻, 내 욕심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일단 감정적인 간절함, 내 안에 감정적으로 간절한 것 또는 확신, 이런 거는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계속 기도하면서 이성적으로 성경 말씀을 찾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내 상황에 부합되는 성경 말씀을 이성적으로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지속적으로 기도하면서 현실적인 사인과 증표를 구하면서 기다리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주제, 자기 뜻과 욕심을 하나님의 뜻으로 위장하면 안 된다. 이거 조심하라라는 거고요.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또 뭘 조심해야 될까요? 두 번째 주제로 가면요. 먼저 자기 욕심대로 행하고 나중에 축복해 달라고 하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성도들 중에 많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사업을 버려놓고 하나님 여기에 복 주세요 하는 사람도 있고요. 식당 개업을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목사님 초청해서 예배드리면서 축복해 달라고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런 사람들에게 묻고 싶은 게 있는데 그 일을 하기 전에 충분히 기도했는지 묻고 싶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응답을 어떻게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받았는지 묻고 싶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충분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다음에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하나님 안에서 세워봤는지 이런 걸 묻고 싶다라는 거죠.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하지 않고 즉흥적으로 충동적으로 또는 궁여지책으로 벌려놓고 그 다음에 무작정 축복해달라고 하는 이런 성향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을 종으로 부리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 와서 따라와서 복을 주셔야만 합니다 하고 하나님을 강요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요, 구름 기둥, 불 기둥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먼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걸려도 기다렸고요. 또 아무리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라도 구름기둥, 불기둥이 움직이면 따라갔다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핵심 구절이 뭐냐면 하나님이 앞서 가신다라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이 훈련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주제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조심해야 할 게 뭘까요? 세 번째는요, 되는 대로 살아놓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살기는 아무렇게나 살아놓고 이렇게 된 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합리화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모슬렘이라고 있습니다. 이슬람 교도들을 말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말끝마다 인샬라 그럽니다. 인샬라라는 말이 뭐냐면 알라의 뜻대로, 자기들이 믿는 신의 뜻대로, 이런 뜻인데요. 이게 이제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자기들이 어떻게 살든 그게 신의 뜻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했을 때 이렇게 무기력한 존재, 무인격적 존재로 만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분명히 자주성을 부여하셨고 자유의지를 주셔서 선택하게끔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되는 대로 사는 게 뭐냐면 운명론에 빠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했을 때 하나님의 인격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인격을 우리가 가진 것을 분명히 알고요. 또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을 때 나에게 주신 고유성을 우리가 잘 지키면서 우리의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선택하면서 자기 인생을 개척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입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자, 여러분, 분명한 선택을 하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탓이 아니고 누구 탓도 아닙니다. 내가 선택한 결과라는 거죠.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선택하라고 제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성령을 선택하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육체의 욕심을 맨날 선택해 놓고 나중에 어쩔 수 없었다, 이런 것들은 전부 잘못된 답변이라는 거죠. 생각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죽어도 주님을 따르는 결단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구하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의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